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컨테이너 배 한 척이 화물을 가득 싣고 스코틀랜드 한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배였습니다. 한 선원이 내릴 짐이 다 내려졌는지 확인하러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나오는데 글쎄 문이 닫혀 있습니다. 힘을 다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갈을 향해서 다시 떠납니다.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안에 식량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르투갈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온도에 냉동실 안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쇠조각 하나를 주워서 냉동실 벽면에 글을 씁니다. 매일 날짜를 적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냉기가 코와 손가락과 발가락을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켜가는 과정, 피부가 얼었다가 터지고 그것이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온몸이 조금씩 굳어가면서 하나의 얼음 덩어리로 변해가는 시간들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배가 리스본에 닻을 내렸을 때에 냉동 컨테이너의 문을 연 선장이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쓰인 글씨들, 하루하루 냉동인간이 되어가던 기록을 다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냉동 창고 안의 온도가 섭씨 19도였기 때문입니다. 화물을 스코틀랜드에 다 부렸기 때문에 돌아오는 동안에는 냉동 장치를 켤 필요가 없었대요. 왜 죽었습니까? 생각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디에 갇혔습니까? 생각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냉동실이 아닌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기 힘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한두 번 잘 안 되면요, 앞으로도 내 인생에는 실패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감옥입니다. 한두 번 인간관계에서 배신당하면 그 불신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음을 열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나를 속이고 상처 줄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은요, 인생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을 보면요, 그런 일만 보이게 돼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어떤 세상을 보았을까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분노와 원한, 내가 어떻게 해서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탈옥하지, 뭐 이런 게 가득 채우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앞에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뭐라고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어느 날 아침 감방에서 다른 죄수들의 표정을 보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낯빛이 조금 다르시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소한 일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가족들이요, 서로에게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다. 아내가 밤마다 고민하고 눈물 흘려도요, 남편은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가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는 순간에도 부모들이 전혀 모르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저는 여기서 많은 가정들의 아픔을 봅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보고요, 배우자의 자녀의 얼굴을 보고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아빠에게 말해봐. 단
한 번만 물어볼 수 있어도 얼마나 많은 가정의 비극이 예방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바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이든 돈 걱정이든 불안과 조급이든 치유받지 못한 나 자신의 상처이든 다른 무언가가 내 마음을 preoccupy,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 마음을 분노와 원한이 점령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지, 이 억울함 갚아야지, 이런 야망과 분노가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요? 8절에 그랬죠.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여유를 주실 것입니다. 포항제일교회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 걱정도,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낯빛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요, 사실은 여러분 성공하고 조급하게 쫓는다고 해서 성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 교과서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실하라, 성실하면 성공한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부족한 말입니다. 성실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열심히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실은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성실한 거예요. 그걸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그러죠.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신실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여유가 있어야 창조성도 생기는 법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유와 창조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99세 때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까? 들어와서 식사하십시오.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손님들이, 그 나그네들이 내 인생에 가장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져온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은 없습니다. 99세예요. 그 마음이 조급함과 짜증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조급함으로 가득 찼다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서 뭐 대접할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여유가 올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가다 보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제가 적어봤는데, 조급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우리가 천국의 숨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숨막히는 생활 가운데에 잠시 숨 고를 줄 아는 사람들이 창출해낸 여유, 관대함, 친절, 그리고 미소 덕분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미소와 관대함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이게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미소와 여유, 관대함.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여유와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시 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누굴까요?
없죠.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 힘들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인생 중에 가장 큰 짐을 진 분은 누굴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지고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평안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라면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뭐라고요? 건져주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주소서.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주소서. 사람에게 이 부탁을 해놓고요, 그 이후에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어디서 막 누가 말 타고 온다 그러면 무죄 요셉을 방면하라 라는 소식 갖고 오는 게 아닐까? 여러분, 무슨 학교에 입시 뭐든 기업에 취직이든 뭐 사업관계든 어떤 약속을 기다릴 때 이러면 얼마나 조바심 납니까? 요셉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이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그냥 뭉개요? 자신이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챙겨줘야 될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다른 일이 더 바쁜 거예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내 인생의 고생이 완전히 끝나고 정의가 회복될 건데 나에게는 너무 절박한데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이 세상이 그걸 알아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실력을 갖추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나를 대우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쫓아다니면 성공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요셉처럼 열심히 성실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해야 되죠. 물론 성실해야 되죠. 에디슨이 이런 말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뭐라고요? 영감, 인스피레이션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는요,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1% 영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걸 이제 초등학교에서 다들 여러분 에디슨이 99%는 노력이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렇게 썼는데, 본래 에디슨의 말은요, 물론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요,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가입니다. 99% 해놓고 1% 못 채우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1점이 부족해요. 1점이 합격 라인에.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거의 합격할 뻔했다. 그죠? 여러분, 사업에 큰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거의 계약할 뻔했다. 했어요, 못했어요? 발명가가 발명해서 거의 상품화할 뻔했다. 했어요, 못했어요? 죽고 나서 거의 천국 갈 뻔했다. 어디가 있어요? 그게 99%예요. 아십니까? 1%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을 에디슨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1%든지 99%든지 차이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눈으로 뻔히 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만큼 똑똑하고 실력 있고 착한데 성공해야 된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 요셉 이야기는 성공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고민이고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이고요,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뭐라고요?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내가 이걸 했다가 아니고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수동태예요. 나는 끌려온 사람이고 갇힌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부모 곁에 살지 못하고 끌려와서 노예로 살 만큼 잘못한 일이 없지만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써보시면요, 그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 수동태로 이어진다면 아픔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삶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대목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자 아니면 남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 못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낳아준 부모,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부모야. 만족하십니까? 인생이 살다가 늘 그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할 만하니까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야. 열심히 일해서 직장만 하고 좀 살만하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내가 한 것 아니죠. 그냥 내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지만 그 짐은 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수동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모든 수동태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게 이겁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술 맡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의 가장 큰 비극,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을 때 아플까 봐요?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국 분들 아직도 아들이 없으면요, 제가 볼 때 딸들이 진짜 훌륭한 딸들이 많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대가 끊겼어. 무슨 말이에요? 제사밥 못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상세히 물어보면요, 정말 죽어서 그분이 자기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밥 얻어먹으러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안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물어보세요. 진짜 믿냐고. 안 믿어요. 그런데도 제사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래요? 잊혀지기 싫은 거예요. 제사 지내라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내 생각하고 내 이야기 해주겠지라고 하는 바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웅덩이가 한 10m 정도 될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10m 웅덩이는 뭡니까? 누가 밖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나를 기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건져주는 거. 그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난 올라갈 수 없어요. 체력에 따라서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지만 다 모자라요. 누군가가 밖에서 기억하고 건져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포르투갈로 향하는 배, 그 선원이 죽은 거는요, 그 배에서, 그 냉동 창고 밖에서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는 못 열어요. 밖에서는 쉽습니다. 밖에서는 쉬워요. 누군가가 밖에 있는 존재가 열어줘야 돼요. 만약에 그 배 위에서 누군가가 그 친구 어디 갔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 사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기억하소서요.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게 구원이에요.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나를 잘 봐주세요. 심지어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말도 없어요. 뭐예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요. 그게 구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게 멸망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 지옥 가는 게 뭔가. 나는 웬만큼 평균 이상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줄 서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천국에 끼어 들어갈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스탑해. 야, 너 이리 와. 너 죄 지었지? 수첩 보니까 이런 거짓말, 이런 죄. 너 지옥 가야 되겠네? 보낸.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멸망이에요.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나를 천국문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영접해 주지 않으시면요, 내 스스로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멸망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여러분 신앙의 두 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품에서 발견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그럼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할렐루야.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는 세상 아닙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서로를 이용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 바빠서 서로를 소외시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포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